우리가 계속해서 지파 연구를 우리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물려있는 흉패에 물려있는 12개의 보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9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후손들이 어떠한 장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애언적인 축복을 담아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노아가 세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분량과 또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을 따라서 장자적인 어떤 제사장권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저들이 어떤 후손들이 또 살아가게 될 하나의 운명의 길이 되고 또 어떤 나아갈 어떤 삶의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야곱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12아들들을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과 앞날의 어떤 미래적 운명을 애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어떤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앞날의 미래적 선한 운명의 어떤 좋은 통로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문에 대대적인 하나님의 애언적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보니까 성막에 보면은 성막에 동편에 세 개의 지파가 포진을 했는데, 이 세 지파는 어떤 지파의 깃발 아래 있냐면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세 지파가 함께 포진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축복을 했냐면,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항상 영적 전투의 전방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의 전방에 항상 찬송을 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는 뭐예요? 홍포를 입은 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붉은 포도주로 뭐 옷을 빨며 무엇을 빨며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홍포는 왕의 옷이면서 고난당하는 자의 옷이요 심판자의 옷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또 피 뿌린 옷을 입었으며, 다시 계시록에 보면 그가 뭐요 피 뿌린 옷을 입고 포도주 즙틀을 밟는 심판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유다 지파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움키는 사자라. 한번 움켜잡으면 놓지 않은, 그래서 그냥 뭐냐면 사람과 혈과 육으로 전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움켜잡으면 안 놓는 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딱 붙으면 반드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가장 강력한 어떤 샘플과 같은 인물로 어떤 인물을 우리가 소개했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함께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유다 지파를 전체 통솔하는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거대한 어떤 안악자손과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어떤 그 지파조차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하고 달라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헤브론은 보통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오는 신앙의 정통적인 축복의 바로 그 장소가 그곳이죠. 에돔 변방에 하나님의 신명기 23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이들은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저주받았던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해서 계속 역전, 어떤 반전의 어떤 삶의 연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반드시 그곳의 진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실제로 뿌리박고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 가히 움켜쥐는 사자라고 우리 볼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영적 운명을 함께 가는
어떤 신적 어떤 사랑의 영적 연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쫓아갔던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유다 지파는 움켜쥐는 사자다. 이사갈 지파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하냐면 값을 치르다, 싹을 치르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갈 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이 토파즈였습니다. 추구하다, 따르다. 이 지파의 특성은 뭐죠? 값을 치르고 주를 따라가는, 값을 치르고 남편을 얻는, 값을 치르고 신랑 대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적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는 뭐요? 영적 시세를 읽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웠던 그 당시에 사울의 추적을 받던 그 엄청난 그 위기의 때에 사실은 다윗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온 나라의 주적으로 몰리게 되고 매국노요, 나라를 반영하는 대적자였던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시세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선 사람인가를 정확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읽어가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유다 지파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이사갈 지파를 뭐라고 해요? 별명을 양 우리의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 자기의 어깨를 모든 짐을 어깨를 내려놓고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짐을 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양떼들의 짐을 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일꾼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말한다고 말했고, 이사가를 특별히 모세가 축복할 때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 영성을 도전하는. 그러나 이사갈과는 또 대조적으로 스불론은 뭐예요? 스불론아 너는 나감을 기뻐할지다. 이사갈 지파에게는 장막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 나감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스불론 지파 중에서 스불론에 해당하는 그 보석 자체가 뭐예요? 녹주옥이었어요. 녹주옥이 뭐냐면 그 의미 자체가 반짝거리다. 그래서 이 스불론에게는 창세기 그 49장에서는 야곱이 뭐라고 하면 너는 배 매는 해변이라, 배를 매는 해변이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스불론 땅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다음에 그 어부들의 주 사역지가 바로 이 스불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드디어 매였던 그 배를 풀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너는 나감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선교적 영성 또는 나가는 영성.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영성이 조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모여서도 성도지만 나가서도 성도로서 그곳에서도 또 역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스불론의 영성이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는 이 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성을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남쪽에 있는 세 지파 가운데 두 개의 지파를 연구합니다. 남쪽에는 세 개의 지파가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포진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기를 원해요. 이 루벤 지파와 이 시므온의 특성은 뭡니까? 이 두 지파는 레아에게서 난 첫째, 둘째 아들이 루벤과 시므온이죠. 그렇죠? 그래서 루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결국은 한 아들을 낳고 나서 첫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자기의 대적인 라헬 앞에 보라는 듯이 말을 하는 거죠. 보라, 아들이라 라고서 자랑하면서 이 선포했던 이름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심으로 인하여 얻게 된 아들,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감찰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의 아들, 여호와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이 보다, 듣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알고 보시고 또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보고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야 아들 하나 낳고 나서 굉장히 이 레아가 기분이 업됐구나. 보라 아들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아들 자랑하는 수준의 그런 류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 이것을 복음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라 그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을 때는 어마어마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메시아의 언약과 그 관계에서 이 말씀이 풀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말이 되는 거죠. 한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이 예언적으로 본다면 보라 그 아들이라 라고 말할 때는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르우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 르우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타고난 사람이죠. 그러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적어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반응했다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의 뛰어난 어떤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그 후손의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르우벤이죠. 보라 아들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에게는 뭐 어떤 칭찬을 해줍니까? 이 아들에게는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리고 뭐냐면 이런 굉장히 좋은 영적 어떤 자산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영적 기질들과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해당하는 보석 자체가 뭐냐면 성류석입니다. 성류석.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흉패에 맞물린 이 네 줄의 세 개의 보석이 네 줄로 몰려 있는데 첫 번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 이것이 첫 번째 세 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이었는데 두 번째 줄에 성류석과 남보석 그 다음에 홍만호 이렇게 세 개의 보석은 그 두 번째 줄에 지파에 해당하는데 르우벤 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이 바로 성류석입니다. 우리 한글로 쉽게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것 드릴 것은 없고 여러분들에게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에메랄드를 제가 여러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라도 에메랄드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가락지를 이렇게 넣는 이렇게 또 신용을 한번 하면서 자 그래서 에메랄드 성류석은 바다 초록색입니다. 바다 초록색으로서 이 보석의 어떤 그 성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파, 흔들림, 요동함 그리고 그 안에 열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풍파와 흔들림, 요동 그리고 그 안에 뭐요? 열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르우벤 지파에 아주 적절한 그런 보석의 어떤 그 이미지입니다. 뭐예요? 이런 위강이 초등하고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끓는 물과 같은즉.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별명은 끓는 물입니다. 끓는 물. 그래서 르우벤이 어마어마한 영적 자질과 첫째 아들로서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의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써버리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데 써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누구의 침상으로 올라가냐면 바로 야곱의 또 다른 하나의 아내인 몸종으로서 아내가 된 누구예요? 비라라고 하는 라헬의 몸종으로서 아내가 된 이 비라와 함께 뭐요? 이 통관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하나의 그 중요한 교훈을 던져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받은 축복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이한 천부적인 은사들과 자질과 기질과 축복의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가졌는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권능도 탁월하고 가진 것도 많고 천부적인 유대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엉뚱하게 쓰는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축복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치명적인 죄,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루벤에게서 결국은 장자권을 뺏기고 축복에서 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은 명제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은 축복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질과 은사와 달란트와 많은 축복의 조건들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영화롭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서 난 첫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들, 특별히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서 난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권의 고유한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명기 21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에 가봅시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다 해서 라헬에게서 난 요셉에게 장자권을 절체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장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천부적인 이 모든 축복을 엉뚱한데 써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장자권에서 밀려나 버리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에 대해서 장자권에 밀려난 이야기가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찾아갑시다. 역대상 5장에. 역대상 5장. 자, 616페이지.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주 기이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루벤은 혈통적 장자였다는 거죠. 혈통적 장자였어요. 루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이 결국은 침상에서 엉뚱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이 결국은 누락돼 버리고 이 명분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요셉 지파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명분적 장자라고 말해요. 명분적 장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권은 유다에게 있으나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면 유다는 주권적 장자라고 말해요. 주권적 장자. 의미 있죠. 이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시냐면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그러죠? 주권자가 유다 지파로 옵니다.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쭉 그 위로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런데 명분이 또 누구한테 있냐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한테 있어요. 참으로 기이한 표현이죠. 여러분, 아주 기이한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명분이 또 이 요셉에게 있다는 말은 기이하게 12지파 중에 실제로 장자들은 항상 두 몫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두 몫을 차지하는 지파는 딱 한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실제로 또 두 지파의 분복으로서 이 명분적 장자의 이 몫을 먹지 않습니까? 명분, 이름의 분복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조용히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렇죠?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에 1세대 가운데 두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갈렙.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장자를 할지라도 루벤은 혈통적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장자의 어떤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밀려나 버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장자의 어떤 본복을 요셉과 유다가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는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뭐요? 그 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 기력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가졌고 이 루벤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엉뚱한 데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받은 모든 축복에서 밀려나 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죄를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경계해야 돼요. 죄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이 루벤이 제일 먼저는 치명적인 죄가 누구를 향한 죄였냐면 육체의 아버지의 뭐요? 그 침상을 더럽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죄가 또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 이제 영적 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권위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향한 어마어마한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온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이 엄청난 그 흐름, 영적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깨버리는 그런 어떤 그 죄악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보면은 자, 민수기 16장을 찾아갑시다. 민수기 16장. 자, 민수기가 어떤 여자분 이름이 아니라 성경 넘버스 16장 1절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알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한 지파 한 사람인 고라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어떤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이 여기에 결속을 이루는데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가 여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끌고 권위를 도전합니다. 이때 저들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3절이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야, 아론도 제사장이고 고라 나도 제사장인데 다 비슷한 급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군대 말로 하면 개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지도자 250명을 함께 그 통솔 지휘자들 함께 움직여 가지고 적지 않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냥 하나의 그 리더십을 향한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아버리기를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거죠. 어디를 보냐면요. 자, 12절을 가봅시다.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을 불렀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영적 흐름, 가나안 땅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 길을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빼냈느냐.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나온 애굽 말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거대한 역모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 모세가 중보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루냐면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일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모두 향로를 잡으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떠나게 하라. 그들의 장막을 벗어나게 하라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50명의 향로 잡은 자들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모든 일가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즉시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즉결 심판에 딱 해버리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허물과 연약함도 있고 그런데 조용히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어떤 영적 질서에 대한 어떤 흐름과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어떤 것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전에 아비의 침상에, 육체적인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던 이 루벤 조상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어떤 그 기질로 자기들의 영적 어떤 루벤 지파라고 하는 혈통적 장자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어디에다 또 쏟아버리냐면 하나님의 권위적인 어떤 일과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을 흐려버리는데 이 장자 지파가 나가서 엉뚱한데 힘을 사용하더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그 루벤 지파에 대해서 나중에 모세는 뭐라고 딱 축복하냐면 이것도 축복인가? 라고 생각을 한마디로 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루벤 지파는 인수가 줄어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입니다. 루벤 지파.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하고 루벤 지파는 인수가 줄어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노라. 참 그 축복하기도 거시기하고 안 하기도 거시기해서 그냥 한마디 딱 던져놓은 것이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루벤 지파에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교훈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46,000 민수기 1장에서 46,500명이었던 이 사람이 40년이 지난 후에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인구 계수를 할 때 43,730명으로 줄게 돼요.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줄게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에 이 루벤 지파는 한 지파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게 될 잘못된 영적 기질이 잘못 사용될 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회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루벤 지파가 누구의 그 판결 흉패에 매달려 있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루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루벤과 같은 그런 기질들이 어떤 혈과 육으로 나오는 어떤 기질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 쏟아내므로 인해서 축복은 막 밀려나고 엉뚱한 그런 결과가, 심지어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밧세바 그 일로 인해서 정욕이 발동해 가지고 거기에서 루벤과 같이 그 축복의 어떤 기질과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범죄하는 데 사용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이 나라가 서서히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역시 나중에 보면 그 막 처첩과 후궁들을 어마어마하게 두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육적 간음이 함께 오면서 이 나라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마음이 나누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이사갈 지파처럼, 스불론 지파처럼, 스불론 지파 중에 어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역대상 12장에 그런 말이 있죠. 스불론 지파 중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몇만 명이었냐면 5만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쫓아갈 때에 마음이 나누지 않고 우리가 스불론 지파처럼 영적 우리가 순교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주를 쫓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연약함은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막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자백하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죄가 없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우리에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여전히 그 지파를 향한 회복과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루벤 지파에게는 이런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또 경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루벤 지파가 나중에 진짜 장자 영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디서 딱 보여주자면 이제 모세의 축복이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무엇을 하냐면, 루벤 지파는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딱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호수아가 말하죠. 요셉 지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이제는 형제보다 먼저 띠를 띠고 무장하고 가서 너희들이 가서 형제들도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제일 먼저 선봉에 가서 싸워서 형제들에게 안식과 기업을 다 차지하거든 이 땅에 돌아와서 너희 기업을 누리라. 이 말에 이 루벤 지파가 나섭니다. 더 이상 혈통적 장자였던 것을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그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누구 밑에서 딱 복종해 주냐면 여호수아 밑에 딱 복종하고.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호세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예슈아입니다. 즉 영적 모형인 겁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축복을 이제는 누구 수하에 딱 내려놓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넣으라 할 때 저들이 모든 것을 띠를 띠고 가서 선봉에 가서 형제들이 다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에게 준 모든 권리와 모든 기회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분깃을 형제들도 차지하도록, 아직 주를 모르는, 아직 그 땅에 기업을 얻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진짜 영적 장자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루벤 지파에는 이런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파를 보게 되냐면 시몬 지파를 이제 보게 되는데, 시몬 지파도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한 지파라고 우리 말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 말했죠?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들으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부르짖음의 은혜 속에 얻게 된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은혜에서 출발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복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5절과 6절에 이상하게 야곱이 두 지파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시므온만 말하지 않고 레위를 함께 싸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서는 신실한 지파, 어떤 신실한 영성에 대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봤지만 오늘 루벤과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어떤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5절과 6절의 말씀 7절까지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뭔 단어를 썼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흩트리로다, 막 이런 말을 썼어요. 시므온에 해당하는 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인데 이 사파이어, 즉 남보석인데 이 사파이어의 원래 그 히브리 단어는 사피어인데 흠이 가다, 기스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단단하고 강질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흠집이 나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있고 기질은 강하나 한 번 쪼개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막 이렇게 파편처럼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남보석의 특징인데 이 시므온 지파에게 붙여진 닉네임은 원래 이 앞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잔해하는 기계. 이들이 뭐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고 혹독하게 막 노염을 쏟아버리는데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이 이제 밧단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에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젤로 막내딸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메이크업하고 째내고 사는가를 한번 돌아보다가 그렇게 보다가 세겜 그 추장에게 아들에게 그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을 벌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만약에 당신들과 우리들이 함께 그 혼인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다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할래 해야 된다.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할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의식을 빌미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언약을 맺고 나서 저들이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군대를 몰고 들어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도륙해 버리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7개 족속이 모두 연합해 가지고 야곱 일가에 7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도륙해 버리려고 모든 군대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야곱 일가에 정말 최고의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아주 잔인하게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얻게 되는 그렇게 명분도 굉장히 아주 뚜렷한 명분이었어요.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야곱이 혼내줘요. 야, 너희가 어떻게 이러면서 우리 온 가족 안에 이렇게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우리의 딸이 개처럼 창녀처럼 취급받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하는 거룩한 명분도 거룩한 수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혈기대로 노염대로 거룩한 명분이 있었다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막 어떤 일부 해방신학자, 자유신학에서 급진보파들은 어떤 걸로 나갑니까? 무력은 무력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혈과 육으로 끝까지 끝장 내버리려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막 이렇게 피가 피를 부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당한 어떤 명분에는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 속에 첫 번째가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와 연합하는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일을 하는데 시므온은 자기만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가냐면 레위 지파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레위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와 함께 연합해서 지금 뭐하러 가냐면 죽이는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죽이고 찌르고 무너지게 하는 일, 어떤 사람들 완전히 도륙해 버리는 죽이는 일에 이 형제들이 동거한 것입니다. 연합한 것입니다. 레위 이름 뜻이 뭐라고 말했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죠. 죽이는 일에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떤 감동을 통해서 여호와의 어떤 영광, 내 허나 저희의 모유에 가담하지 말지어다. 내 허나 저희와 함께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이고 찌르는 영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트리고 어떤 흔들어버리고 이런 영성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연합하고 함께 모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모였다고 그게 정의는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민주주의의 시대의 위기는 뭐냐면 다수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 하나의 굉장히 좋은 점은 좋은 점인데, 이게 허점은 뭐냐면 잘못된 방향이 하나 될 때는 그건 굉장히 위험수위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쪽에는 딸랑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모의와 상관없는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영적 어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우리는 간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허나 뒤와 모여 함께하지 말자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편,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일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므온과, 재밌습니다. 이것도 레위 두 사람이 이 일 속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지파를 향해서 야곱이 뭐냐면 내 허나 저희의 모유에 가담하지 말자다. 저희와 함께하지 말자다. 내가 저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버리려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져 버리고 레위 지파도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는 흩어짐이 각 지파에 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죄를 짓고 나서 레위 지파는 획기적으로 전적으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사건의 충성됨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무엇이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다 배도해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말씀 받으러 갈 때 아론을 계속 압박을 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해서 황금 송아지와 우상 숭배 일을 할 때에 이것으로 해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완전히 막 열이 받아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이쪽으로 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레위 지파가 모두 칼을 차고 옵니다. 이 앞전에는 자기의 혈기대로 사람 죽이려고 사람 죽이고 자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람 편에 서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칼을 뽑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제 칼을 뽑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상 숭배 주 가장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 3,000명을 도륙합니다. 이 일에 기꺼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임으로 해서 이 칼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앞으로 영영토록 나에게 헌신하였으니 이때부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요. 그런데 흩어져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예배와 말씀을 향한 실천적인 윤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로 부름을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상 사람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그것에 혈기를 부렸던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서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뽑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양날 가진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도전하는 레위지파로 충성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지파는 영광이 회복돼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나중에요, 이 자기 막내딸 강간했다고 도륙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파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간음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줘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 볼 때는 딱 축복에서 빠진 지파가 딱 한 지파 있습니다.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디 사건을 우리가 보냐면, 자, 민수기 25장을 우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든 아주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통과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절체면은 뭐냐면 하나님 부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은밀하게 어떤 계계를 풀어낸 게 뭐냐면 바로 미인계를 쓴 것입니다. 미인계 써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간음하게 만들고, 이 여자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 재단에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사람이 얼마가 죽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 이 일에 가담했던 지파가 어디 지파냐면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요, 현저하게 1차 인구조사에서 2차 인구조사할 때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1차 인구조사 때가 몇 명이었냐면 1차 인구조사 때가 59,300명이었습니다. 59,300명. 민수기 1장에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22,200명으로 줄습니다. 그러면 무려 3만 명 이상이 골인한 것입니다. 줄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숫자는 어디에서, 그냥 광야에서도 엎드려졌지만 이 간음 사건에 연루돼 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장에 딱 보면은 어디에 보냐면 9절에 이때 보세요. 6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시작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진노하고 있는데 그 틈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미디안 여자를 또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서로 엉켜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연병이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디 보냐면 보세요.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누구냐면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은 고스빈이 수리의 딸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시므온 족장 중에 한 족장이, 시므온 족 속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일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요? 나중에 신명기 33장에서는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도 하고 저주도 어떤 것들을 언급하는데 아예 시므온은 아예 그냥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어떤 우리가 연루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을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칼을 잡고 엉뚱한 데 어떤 일을 했던 자기 막내딸 그 일 때문에 간음당했다고 칼을 뽑았던 그 혈기를 이번에는 뭐요? 자기들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 없는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 정욕을 막 쏟아버리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잊혀진 지파가 되어버렸죠. 모세에게는 말이죠. 적어도 모세에게는 잊혀진 지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또 그 지파도 역시 뭐요? 대제사장인 바로 그분의 품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품속에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깨졌든지 어디까지 상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두 지파 굉장히 은혜롭게 출발했습니다. 혈통적 장자의 지파요. 기력이 탁월하고 어떤 권능이 탁월하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 열정도 막 있었는데 엉뚱한데 써버리고 말면서 축복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 또 다시 또 반역함으로 인해서 또 밀려나고 이런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고 항상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번에 제가 그 총회 가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그 총회를 하는데 이쪽에 원로 목사님들 막 이렇게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는 이 그냥 결정권을 얻고 이제 다 은퇴하셔가지고 발언권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저쪽에 계시면서 후배들을 넉넉히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목회를 누가 잘했냐 못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이잖아요. 중간에 엎어졌다 깨졌다고 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분이. 여러분, 처음도 좋았지만 여러분 끝이 더 좋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처음에도 좋았지만 정말 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들. 가나의 그 포도주 잔치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잔치가 다 끝난 때에 이제는 주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잔치, 그분의 수준의 하나님의 그 잔치, 더 영광스러운 잔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